샬롬!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첫째 주 예배 나오신 초등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2021년이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서 2월이 되었어요. 이제 유치부에서 올라온 친구들 있죠? 1학년 친구들, 이제 한 달만 기다리면 여러분이 배정받은 초등학교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게 돼요. 야,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2월이 되면 또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죠? 그게 뭘까요? 네, 그거는 1월 실천 우수상 시상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시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1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학년들 중에서 받을 친구는 바로 3학년 정아름 친구입니다. 정아름 친구의 나눔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친구의 삶 속에서 굉장히 긴밀하고 고민해보고 해놓은 나눔들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 저학년 중에서 3학년 정아름 친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학년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 고학년 친구들 누가 받게 될까요? 바로 6학년의 최수진 친구예요. 전도사님이 이 친구에게 가장 감명받았던 나눔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편지. 전도사님이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어요. 자, 이렇게 두 친구, 정아름 친구, 최수진 친구, 이 두 친구가 이제 1월에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친구들도 너무 아쉽죠? 전도사님 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전도사님이 말했던 기준에 의해서 이 두 친구를 선발하게 되었어요. 우리 못 받은 친구들 정말 아쉬워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또 여러분들의 나눔 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 이제 2월도 퀴즈 열심히 풀으실 거죠? 이제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죠?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어요. 자, 곧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를
다시 한번 열심히 찬양하시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일어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 귀 기울여 순종하며 달려가 외쳐주세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힘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일어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 귀 기울여 순종하며 달려가요. 하나님 다시 일어나 힘 주세요. 하나님 다시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개의 돌판 위에 새겨진 하나님 약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주기 위해 계명이죠. 다음에 당신을 섬기지 말라. 어리석은 구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공경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대에 거쳐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가요. 내를 노력하고 내를 실천하면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가요.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개의 돌판 위에 새겨진 하나님 약속 가르쳐주기 위해 계명이죠. 지키라. 때로는 힘이 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내네.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가요. 이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전도사님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직도 실천 우선을 받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남아 있나요? 아직
어제 저녁에 다 하지 못한 모바일 게임이 마음속에 남아있나요? 이제 예배 시간입니다. 이 마음은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해요. 우리 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기는커녕 더 많아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비대면 예배도 더 길어지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바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나 태도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 신앙이 식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해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이 예배가 꼭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타락 두 번째 이야기, 누가 주인인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틀 안에서 말씀을 배워보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타락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해요. 우리 제목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결정하게 하는 그 주인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창조 때 이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땡땡이십니다. 우리 기억나나요? 하나님은 이 땅에 땡땡이십니다. 배운 적 있어요. 기억나죠? 뭐였나요? 하나님은 이 땅에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주인으로 삼았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나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주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죄를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아니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로 땅을 채워갔나요? 아니죠. 죄악으로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다고 했죠? 그래, 다 죽여버리자 라는 결정을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만 빼고 다 죽었어요. 그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 맞죠? 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큰 방주 안에서 생명을 얻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끝이 아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을 누가 주셨다고요? 노아에게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는 노아가 죽은 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사님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 정도 고생을 했으면 얘는 하나님 말씀 잘 듣겠지? 야, 우리 얼마나 큰 고생을 했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아남긴 했지만 얼마나 큰 고생을 했나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담은 그냥 씨만 자라면 쑥쑥 자라는데 어떻게 했어요? 땀을 흘려가면서 농사를 지어야지 밥을 먹을 수 있게 됐고요. 여자는 고통을 느끼면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다르지 않았죠. 그 고통 플러스 방주를 열심히, 그 큰 방주를 열심히 지었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았어요? 6개월 동안 배에서 생활했어요. 또 그게 끝이었어요? 이제 방주에 나오니까 모든 땅이 폐허가 되었죠. 그 폐허가 된 땅을 다시 가꾸고 경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로 채워가는 그런 고생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잘 살았나요? 잘 살았나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또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어요. 오늘 바벨탑에 등장하는 죄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정착하겠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정착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파트 살고 있는데 우리 다 죄를 짓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이게 왜 성경에서는 잘못이라고 했을까요? 먼저 노아에게 했던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봤던 창세기 9장 1절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그 자리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나가서 우리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늘의 벌로 폐허가 된 아무것도 없어진 땅을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아니면 쌀농사도 짓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안에서 풍족하게 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11장이죠. 10장에서 보면 노아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잘 드러나요. 창세기 10장 32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볼게요.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온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자, 우리 빨간 글씨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말하나요? 홍수가 난 후에 자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퍼져나갔다고요. 네, 맞아요. 그 노아의 자손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벌을 받아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예쁜 나무들과 먹을 곡식들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노아와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사람들이 나와요.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눌러 앉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정착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창세기 11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동쪽에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가 너무 귀찮고 힘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길에 시날 땅이라는 땅이 좋고 멋진 땅이 짠 하고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야, 여기에 그냥 정착하고 싶다.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한번 그냥 정착하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벽돌로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집을 지어서 살았을까요? 아니죠. 이동을 해야 하니까 거기 지역에 있는 돌로 막 돌을 쌓아서 어떻게 해요? 시멘트를 발랐을까요? 아니죠. 시멘트가 아니라 거기 있는 흙을 대충 발라서 바람이 안 들어오게 막아서 이렇게 너무 춥고 힘들게 생활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집으로 또 어떻게 해요? 또 허물고 또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해야 됐던 거죠. 얼마나 귀찮은 일이었겠어요.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귀찮고 싫으니까 그냥 짜증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자리에서 정착을 했던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또 분명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할 거다. 하나님 분명 싫어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요? 정착을 넘어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정착을 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도시를 만들고 저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이름을 넣어서요. 그래서 어떤 생각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정착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고 우리를 찾아오실 건데 어떡하지? 그래,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우리를 흩으시지 못하게, 우리를 흩어지지 하지 못하도록 성도 만들고 타워도 엄청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거기 새겨서 하나님도 우리 어쩔 수 없게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고 귀찮은 거예요. 알죠? 다듬은 돌도 아니고 거기 있는 떨어진 돌로 이렇게 집을 쌓아서 거기 있는 흙으로 대충 발라서 그렇게 살고 또 허물고 움직이고 또 허물고 움직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귀찮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도 탑을 높게 만들면 이렇게 성벽도 높게 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지지 하지 못하게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죠.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나의 주인이야. 우리 이름을 날리자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다 라는 선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작전 성공했을까요? 네, 당연히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 때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범죄 현장을, 이 죄의 현장을 처리하셨죠. 원래 어떻게 했나요? 하나의 언어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양하게 만드셔서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성과 바벨탑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귀찮고 불편할 때가 분명 있을 거예요. 동쪽에서 움직이던 사람들이 흙을 발라서 돌을 거기 있는 다듬은 돌도 아니죠. 울퉁불퉁한 돌을 쌓아서 흙을 발라서 그것도 내리고 움직이고 또 막 쌓고 움직이고 얼마나 귀찮고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귀찮고 불편할 때가 있을 거예요. 동쪽에서 움직이던 사람들이 매번 그 울퉁불퉁한 돌을 쌓아서 흙을 발라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귀찮았을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알지만 그 말씀들이 우리를 귀찮고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친구들은 어떤 때 그러하나요? 다른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주일 아침에 푹 자고 엄마랑 놀러도 가고 하는데 친구들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9시 20분까지 초등실에 와야 되죠. 지금 못 오지만. 아니면 자다가 일어나서 어머니가 일어나는 소리에 일어나서 막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떤 말씀들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해요. 우리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귀찮고 불편해도 우리는 순종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횡단보도 앞에서 바쁘다고 혹은 춥다고 무단횡단을 하진 않죠. 빨간불일 때 건너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전도사님은 이제 가끔 동물들 영상 보는 것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유튜브에서 개가 훈련을 받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저작권 때문에 가져오지 못하고 그냥 간단한 사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강아지가 기다려 훈련을 하는 훈련이에요. 이 기다려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강아지가 밥을 먹고 싶을 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기다려 하면 기다렸다가 먹어 라고 할 때 강아지가 먹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은 강아지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의 먹으라 할 때만 밥을 먹으면서 주인의 명령에
따르고 주인과 교감을 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밥을 너무 먹고 싶은데 참고 있는 이 강아지의 슬픈 눈이 보이나요? 여러분, 강아지 입장에서 얼마나 귀찮고 불편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없다면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주인의 사랑과 규칙 안에서 진짜 평화를 누리는 강아지는 귀찮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는 이렇게 이 밥을 먹고 싶은 욕심이 너무 올라오는데 주인의 명령에 이렇게 기다리고 참고 침까지 흘리며 기다리는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죠. 이 강아지 주인이 한번 훈련에 실패했다고 버리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강아지가 이 훈련에 적응을 하고 자신과 함께 교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주인은 이 강아지가 나를 주인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친구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 저번주 살펴보았듯이 끝인가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인가요? 아니었어요.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가 한 번 훈련에 실패했다고 한 번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진 않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한 번 죄를 지었다고 야, 넌 쓸모없어. 버려. 이렇게. 너 나가.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죠. 하지만 강아지가 밥을 먹지 말고 기다리라는 명령에 혼자서 이렇게 막 슬픈 눈을 하면서 기다리듯이, 그리고 그 참고 기다리며 스스로 결정해서 그 참고 기다리는 것을 주인이 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 속에서 죄를 짓고 싶은 욕심이 올라오지만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귀찮고 힘든 거였어요. 그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서 흙을 매번 집을 만들어서 그걸 내리고 하는 귀찮고 힘든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도 거부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지형이 이뤄졌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귀찮게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해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해요. 그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가 밥을 먹지 말고 기다려 했을 때 침을 흘리며 슬픈 눈을 하며 힘들더라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교감을 하고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듯이 하나님도 타락으로 인해서 죄에 물들었지만 죄의 욕심이 올라오지만 그 와중에 귀찮고 힘들어하는 것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실천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나요? 꼭 구체적 한 구절 되지 않아도 돼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 귀찮고 불편한 말씀을 맞닥뜨려야 될 때, 이 불편하고 이 나를 귀찮게 하는 말씀들을 지켜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지켜야 되죠.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야,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다 좋은데 이거 하나는 불편한 것 같아 라는 것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바벨탑에서 있었던 실수, 귀찮하고 불편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귀찮고 불편해도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전도사님의 기도에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발베타 미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성과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기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그러지 않도록 은혜를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어떤 말씀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특별한